내리는 선지자 엘리야.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도랑의 물까지 핥은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는 죽어있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고 했죠.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고, 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라고, 이 싸움을 구경꾼이 되지 않고 이 싸움 중심 가운데 들어오라고 끌어들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인 것처럼 내버려 두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를 향한 싸움이에요. 가까이 와서 그 싸움 안에 들어있을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라. 승리가 우리 것이 되려면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다른 사람 하는 얘기겠지, 다른 사람 승리겠지, 나는 그저 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삶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가까이 관심을 갖고 들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깨닫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죠? 무너진 제단이 보인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삶의 문제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은, 복잡한 문제들은 얽히고 설키고 터져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가까이 와서 보면 보여요. 가까이 와서 보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재단을 쌓고 우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얽혀져 있는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무너진 재단이었구나,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최우선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돌을 갑자기 엘리야가 취해서 제단 위를 둘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누구냐? 이세벨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풍요와 성공, 쾌락과 번영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12지파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계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정의와 공의를 흘려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다.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성공과 번영, 쾌락, 이것을 위해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이데올로기에,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였냐? 12돌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지파 백성으로 부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향해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와서 보고 무너진 삶의 제단을 세우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그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신이 나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했고, 그러한 고백 속에 이세벨 궁에 머물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먹구름이 거친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에게 드디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4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갑자기 이 판도가 바뀌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온 것을 기억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보낼 때 사실은 18장 1절 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놓고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아하방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큰 빗소리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에게만 들렸을까요? 없는 거예요. 비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었고요, 큰 비가 내릴 것 같은 어두컴컴한 천둥이 치는 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모든 가뭄이 끝난 것처럼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니 올라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이 땅의 가뭄이 그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가뭄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징계하셨는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담대하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가뭄이 그치고 생명의 단비가 오는 날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를 어떻게 엘리야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비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맹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짠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 서운한 거 투성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늘 사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램프의 진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향이 더 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에 합당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갖고 기도했다가도 하나님 뜻이 옳다고 납득되어지며 설득되어져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까지 마침표를 찍는 게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다 아뢰고 나서 다 끝난 것처럼 딱 문 닫고 나가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대화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깊은 기도, 나의 사심들을 덜어내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알면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 올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했고, 말씀을 보면 알지만 큰 비는 하나님의 뜻처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부모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죠? 부모가 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저 오늘 연세대 가고 싶어요. 괜히 서울대인데 이 정도 해준 거예요. 우리 연세대가 많아서. 연세대 간다고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자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 기도해보겠다 그러고,
하버드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뜻이 거기 다 희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인 척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줄 믿습니다. 나무도 결이 다르게 밀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밀린대요. 나무도 결에 맞게끔 대패를 밀면 쫙쫙 밀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뜻은 이쪽인데 반대로 막 밀고 있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마침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결을 같이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 결을 따라 한 마음. 너의 뜻이 나의 뜻, 나의 뜻이 너의 뜻이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구절 딱 잘라 먹고 이 부분만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성경 잘라 먹지 않길 바랍니다. 이 앞에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구절 다 잘라 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다 들어주셨어. 그럼 무슨 일만 남은 거예요? 큰일 날 일만 남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자기 욕심에 기인된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하나님 뜻을 알았거든요. 그는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다 바알을 숭배해도 엘리야 한 명만큼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고, 그의 담대함은, 그의 믿음의 선언적 선포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 담대함의 선포로, 하나님 뜻을 아는 선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엘리야의 그 다음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당장 기근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아합 왕에게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떡합니까? 갑자기 골방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쳐 놓고 자기는 다시 갈멜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42절 보실까요? 선포했어요. 그러더니 42절 가서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충 저질러 놓고 이거 조치하려고 하는 건가? 선보고 후조치. 큰 빗소리가 온다고 소리치더니 이제서야 뒷수습하면서 하나님 저 선포했어요. 어떡하죠? 하는 것인가?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포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알았으니까 응답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선언해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래서 선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길 바랍니다. 성령의 큰 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불신자인 아버지에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조국 교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맡겨두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기도 한자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한 종의 자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쪽 가서 큰 바다 대양이 있는 곳에 나가서 한번 보라고. 비가 오려면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환이 달려가서 드넓은 바다에 가서 하늘을 한번 보고 옵니다. 근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맑은 하늘이에요. 첫 번째 다녀온 사환의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가보라. 사환이 무슨 잘못이야? 바다까지 또 뛰어갔다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몇 번을 했다고요? 7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엎드렸어요. 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하면서 실망하면서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도 선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때도 선하기 때문에 겸손히 내 필요와 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7번 완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포기했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기도 간절히 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조짐도 안 보여. 완전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왜 또 중요할까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큰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한 기도 저 구석에 먼지 쌓여있는 그 기도 제목들 다시 꺼내서 끝까지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했더니 4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사환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작은 구름이 하나 저 먼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태도를 보세요. 아까도 그러더니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났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아합에게 달려가서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갈멜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어요. 작은 구름 하나 떴는데 큰 응답이 온 것처럼 달려가서 엄청난 비가 올 테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잖아요. 마차가 길을 못 피니까 당신의 별장이 있는 25km가 되는 이 별장까지 빨리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 보고.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고 김치국물도 이렇게 먼저 마시는 사람이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오바스럽고 이 과장 섞인 행동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작은 구름 봤지만 빨리 마차 안 피했으면 어떻겠죠? 갈멜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아주 적절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비가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구름에도 빠른 조치를 한 거예요. 이 작은 구름이 엘리야는 큰 비의 징조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작은 구름만 와도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구름, 작은 응답, 작은 조짐만 보여도 기도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센스와 감각이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은 큰 비가 내릴 것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다렸는데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은 사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와도 몰라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확신에 젖어서 빨리 마차를 피하세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왜요?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따라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사인과 조짐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구름의 응답에 깨어 있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요. 큰 징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어떻게 했죠? 이상하게 떠오른 별 하나를 보고 저 별이 예사별이 아니네, 헌신해요. 그 긴 광야의 여행을 그 별 하나를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작은 별의 징조 가운데 따라와서 봤더니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에게 비추는 가장 큰 별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작은 은혜, 작은 조짐, 작은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0에서 1은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0은 무죠. 아무것도 시작 안 한 거예요. 1은 작은 수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작은 변화 같지만 무에서 유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1 같은 변화에 여러분 깨어서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작은 음성, 작은 감동, 그 깨달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작은 구름인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 주신 작은 말씀, 하나님 주신 일상 속에서 주신 작은 깨달음들이 사실은 여러분 가장 큰 비의 징조고 응답인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또 그러려니, 또 작은 감동이려니, 뭐 또 그 정도 만져주셨으려니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작은 구름만 봐도 당장 마차 피하라고 큰 비가 오겠다, 말 그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응답에 확신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작은 응답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승리하고 경험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 알아서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2년 명지대학교 사역할 때 교목실에서 MT를 갔습니다. 당시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성모도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성모도가 다리가 낮아서 차로도 들어가는데 성모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이제 명지대 교목실 MT인데 보문사 이제 절도 가서 구경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MT니까 1박 2일이었는데 그래서 잠은 못 잘 것 같아서 저녁을 고기 맛있는 거 구워 주셔서 고기 먹고 9시 반이 마지막 배였어요. 그래서 8시쯤 차를 타고 마지막 배를 성모도에서 나와야 되니까 타러 강화도를 달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됐어요. 한참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성모도 그 선착장을 찍고 가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꼭 사건이 그럴 때는 또 충전기도 잘 안 돼. 그래서 꺼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성모도의 산 한복판에 있었어요. 불은 다 꺼졌고 이미 해는 다 졌고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깊은 밤이 되었던 것이죠. 선착장 이정표는 찾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은 꺼졌고 시간은 9시 반 마지막 배인데 9시 1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숙소도 돌아가기도 민망하잖아요. 또 찾지도 못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서울에 일정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산길을 헤매면서 막 달렸어요.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시간이 9시 10분쯤 산을 내려와 보니까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어요. 배 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차를 어디다 댄지도 모르고 마을 한복판 어디 구석장에 이게 댄 다음에 차 라이트를 킨 채로 자동차 핸들에 제 머리를 박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가야 돼요. 네, 어떡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차의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다 잠자는 그 시골 밤에, 그 성모도에. 알고 봤더니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놀란 거예요. 낯선 차가 한 대 와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핸들에 머리 박고 죽은 줄 알고, 운전석에 사람이 머리 박고 있으니까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놀라고 이보세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는 달리 저의 이제 질문은 너무나도 황당했죠. 여기 선착장 가는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한 10분만 이 길대로 쭉 좀만 더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 길로 쭉 한 10분만 가다 보면 선착장으로 가는 샛길이 나오니까 다 온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단면을 경험했다니까요. 그 섬마을 9시가 다 넘어가 불 꺼진 상태에서 그 시간에 오토바이가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놀라운 보내심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별의별 마음이 막 들면서 10분 거리를 미친 듯이 샛길만 보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만한 이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10분이 꽤 길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리 달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샛길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잘못 또 선착장을 지나쳤나 하는 마음이 막 들면서 또 불안하고 시간은 막 9시 20분, 10분 남은 거예요. 그게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시계도 쳐다보며 또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응답하셨는데 이 길로 가라고. 끝까지 10분만 가면 된다고. 근데 저는 또 불안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디 경찰서 없나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경험이었죠. 그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차를 옆에 태우고 빨리 달려가서 누구라도 만나서 선착장 가는 게 어디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막 시분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나무를 옮기고 있더니 선착장 어디냐니까 여기서 한 200m만 가면, 이 길대로 200m만 가면 샛길에 홍모도 선착장 이정표가 나온다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맞구나, 잘 왔구나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때 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무슨 작은 시골이잖아요. 한 섬인데 목요 찬양 집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9시 한 20분인데 마지막 찬양을 뭘 하고 있었냐면요,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소름이 끼쳐. 일방통행, 원웨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BGM을 동원해서 너 맞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 기도했잖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는 흔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또 작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원웨이 지저스 찬양이 나오면서 200m 갔더니 진짜 샛길 성모도 선착장,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차를 배에 대고 건너서 온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참 인생을 본 것 같아요. 첫째, 기도하라는 것. 둘째, 작은 응답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 있게 원웨이, 그 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다면 끝까지 믿고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때에 합당한 응답이 올 것이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서 믿음으로 작은 걸음을 떼는 액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래요. 믿음 따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였더니 정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3년 반 만에 가뭄이 끝나는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고 행동이에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는지, 당시 엘리야의 나이를 한 30대쯤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아합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아합 앞에서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 떨어진 곳, 25km를 너무나도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칠 수가 없었어요. 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 또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신이 나며 찬양을 하며 앞장서서 뛰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였더니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큰 비를 내려주셨네. 맞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네. 정말 하나님의 작은 사인이었지만 움직였더니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났네. 순종하며 걸었더니 승리케 하신 애를 감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다른 신이 운전하고 다른 신이 운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맨 앞에 서서, 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해라, 그것이 역사이다 하면서 그 기쁜 승리의 기도 속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리는 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의 믿음의 행보를 움직이는 작은 발걸음 떼는 게 없으니까 기적이 없고, 우리는 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때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구름을 띄워서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은 구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 너무 기뻐서 세상이 달려가는 것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승리의 환호의 발걸음을, 그 발자취를 경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살만 날까요? 우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이 모양 이 꼴이고 늘 신세한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6절 초반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신나서 뛰기도 했는데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큰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체에게 성령의 비가 내린 거예요. 문제 해결만 된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비만 내린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합의 마차 앞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왕도 이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도 응답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합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늘 그는 그렇게 중심이 없었어요. 비 올 것 같다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바알 숭배하던 자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올라갑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장 넘어가면요, 그 승리의 소식과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 감각도 없이 이세벨을 전도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보고만 해요. 그렇게 됐더라고. 감동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는 기적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을 봤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기적으로 생긴 믿음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기적으로 생긴 믿음으로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라 지러 가는 그곳에는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보세요.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표적은 마치 손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거기 가르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이 역사, 큰 비가 내린 것. 표적은 뭐죠? 이 손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생명이 헬라어로 비오스와 조에가 있어요. 비오스는 그저 우리의 육체적 먹고 마시는 생명이라면, 조에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표적은요, 이 땅의 비오스를 해결하는 수준일 수 있어요. 큰 비가 내리는 것, 가뭄이 그치는 것, 이 땅에 농사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기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표적, 이 비오스의 일이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때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일과 상황이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이 비오스를 넘어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조회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생명은 누구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거기에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비오스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손에 있는 그 복을 보는 게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진 않습니까? 뭐 응답해 주시니까 내 하나님, 그런 사람은 반드시 100% 변해요. 이 표적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 방향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생명의 조회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방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변했어요. 기적 보면 우리 하나님, 아니면 또 떠났어요.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진정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뭄을 가져온 엘리야, 결국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영적 도전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결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죠. 드디어 3년 반반의 생명의 단비인 큰 비, 이스라엘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때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기적 앞에서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성경을 보면 금방 변했고 금방 식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함께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응답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 믿음으로 먼저 선행적 행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보다 앞서 행하는 귀한 리더와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비오스, 인생의 해결만 쫓아다니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엘리야에게 응답하사 놀라운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줘서 생명의 부흥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큰 비도 내려주시고 내 삶에 큰 비도 내려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내게도 생명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아버지 엘리에게 주신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에 성령 아멘 달려가는 믿음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우리를 통해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만 여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아버지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아버지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늘 예배 가운데 작은 감동, 작은 은혜, 작은 만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 내게 영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작지만 시작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갔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푸대접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작은 은혜 붙잡고 갔더니 그의 귀신 들린 딸이 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작은 조짐과 사인이 성령의 행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주셔서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과 아버지 일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생명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앞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달려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여 이 땅에 다른 아버지 육체적 쾌적한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 아니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기적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인생 아니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아멘.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의 믿음, 말씀조차 순종하는 믿음 본받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또 선하기에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 몇 번 기도해놓고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아버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지혜와 생각대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7번이라도 그리하라.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좀 지긋하게 아버지 무게 중심을 딱 갖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주님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알아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엘리야를 본받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작은 은혜, 작은 조짐, 작은 구름이 떴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뜻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작은 행동들, 순종들 있게 하여 주셔서 큰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에만 갇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비오스 그저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발을 두었을 때는 기적이 끝나면 하나님도 없고 또 등지고 원망하는 우리의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신앙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적 뒤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날 살아가기에 주님의 방법이 옳기에 그 생명 안에 거하여서 말씀 쫓아갔더니 큰 비도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사람 앞서 달려가는 기쁨, 아버지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 달려가는 힘, 능력, 지친 우리의 발걸음에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생명력, 봄비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일으켜서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